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에서 27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빌어보며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가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자들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 가운데서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을 본 자도 없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거는 오직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나라에요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는 사냥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나무꾼이 이 왕자를 발견하고 그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이 왕자가 왕치되자 이 임금님은요 이 나무꾼에게 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하루만 임금님이 저희 집에 와서 묵어주십시오. 아 그것도 내가 못하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임금님은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나무꾼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무꾼의 집은 다시 젖었고요. 나무꾼의 집 앞에는요 대로가 열렸어요. 조정이 그 나무꾼의 집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이 임금님이 그 집에 와서 하루를 묵는데 이 나무꾼은 365일을 임금님처럼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요 임금님이 그 집에 하루만 묵어도
그 신세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와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이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겼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해졌고 형통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는 이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되거나 염려될 게 없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를 끌어당겨서 미리 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요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면을 다 막아두셨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훈련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 둘째 아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리, 도저히 임금잔치에 참석할 그 자격이 없는 그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장애인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었어요. 믿음은요 먼저 내 죄를 아는 자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건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마음은 따뜻해져요.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우리 마음은 굳어져요. 우리 목은요 뱀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에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도시를 왕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왕 예수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라고 소리쳤을 때 그 이름을 혼내키지 않으셨어요.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삭개오에게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노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저 삭개오 같은 자에게도 오늘 구원이 임했다면 이 유대인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오늘 구원이 임할 거라고 이들은 기대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고 하냐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또 내가 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은 조선시대 같은 때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왕이 국제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책봉을 받아야 됩니까? 중국에 가서 책봉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여러분. 예, 맞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왕이 국제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중국에 가갖고 왕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도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로마에서 인정을 해줘야 됐어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요, 그 왕권을 얻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유대인들이요, 이 아켈라오를 미워했어요.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왕권을 받으려고 로마 황제에게 갈 때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아켈라오는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지방 행정 장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켈라오가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그 성전에서 죽입니다. 자기가 왕됨을 싫어했던 자를 죽여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런데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명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니까, 내가 왕이 돼서 반드시 다시 올 거니까 너희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그리고 이제 이 귀인은 떠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러 떠납니다. 종들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예, 약속이에요. 이 귀인, 자기 주인이 한 약속이에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과 함께 이 주인의 명령만 남아있어요. 이 내가 준 한 문화로 무엇을 하라고요? 장사하라. 내가 준 한 문화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요, 이 장사하기는, 이 주인의 명령대로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배경처럼요,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갖고 오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종들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지금 내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의 힘이, 권세가 더 강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이거는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주인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자는요,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할 거예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사할 시간은 주인이 올 때까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요,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인의 명령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것으로 우리도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으로 우리도 장사하는 거예요. 거저받은 구원을,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받은 복음을 우리도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는 만큼 힘써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우리의 장부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오고 갔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드디어 이 주인이요, 왕권을 가지고 옵니다. 이 주인은요, 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종들을 부릅니다. 이때 첫째가 나와서 말해요. 주인이요, 당신이 준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한 문화는요, 100일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주인이 준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때 주인이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준 한 문화로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야, 너도 잘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지금요, 이 주인이 첫째와 둘째에게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했다고 칭찬했습니까? 이윤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충성. 네가 충성했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믿음이에요. 네가 내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있는 것처럼, 주인이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 말을 믿고 살았구나. 이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말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 공로는 없어요. 이들의 말을 보면요, 당신이 준 문화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래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준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수건에 싸뒀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왜 엄한 사람이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만약에 주인이 엄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장사해야죠.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이 종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주인이 정말로 왕권을 가지고 올 거를 이 종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요,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강도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날강도 같은 자로 여겼으면 내가 준 것을 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이자를 취하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은행에 넣어가지고 돈과 함께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랬니? 이렇게 말해요. 네, 이 사람은요, 이 귀인이 왕됨을 싫어했던 자와 같은 자였어요. 다시 오마했더니 주인의 말을 믿지 못한 자였어요. 주인의 약속과 명령보다는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보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은,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많은 사람이 내가 왕됨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주인이 없을 때도, 지금 주인이 눈에 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위험을 무릅쓰고 내 충성된 종으로 나를 자랑하며 너희가 내 종임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요, 왕권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해질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자원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장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귀인이 왕됨을 싫어하던 자들, 거부하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장부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장부가 깨끗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으로 장사하시고, 용서함 받았으면 용서함으로 장사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복음 전함으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네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왕됨을 증거하며 살았냐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믿음의 삶을 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은 대로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시고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나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덕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오니 세상 것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